이제 두 번째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강구는 이제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출애굽하고 난 후에 바로 가나안 땅까지 한번 데려다줘 봤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그랬더니 준비가 안 되니까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성장하게 하더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로 훈련받게 하시고 성장시키게 하더라고요.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함께 봐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이요. 이곳에 보면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이곳에 글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와 기도와 같은 것이죠. 그 간구인 거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그만큼 뭐 하겠다는 의지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의지를 기도로 말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십시오. 제가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뭐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나로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안에 샘솟아날 때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님과 제가 또 아버님과 한 번씩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어머니가 많이 대화를 하는데 정말 어머니께서는 그때 당시에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듣고 있으면 새벽 2시가 되고 새벽 3시가 돼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많게는 6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요. 듣고 있는 저는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나도 저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고 나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어머님과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가 아마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았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듣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신학교 갔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듣기 시작. 그런 것들이 우리 나로 뭘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모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도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서로를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같아요. 이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가르치시더라고요. 교훈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 바로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양식, 그 말씀이,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양식은 우리로 뭘 하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은 나를 어떻게 하느냐? 나를 교훈하시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나의 생각을 바르게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또한 의로 교육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갑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온전케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양식으로 내가 살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로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보면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이곳에서도 나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뭘 하게 하느냐? 성장하게 하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과 여러 가지 교훈의 풍지에 밀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교회의 가르침도 저 사람이 이런 교훈 가르치면 저렇게 흔들리고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흔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학의 골조가 없고 교리의 맥락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신학을 말하더라도 그게 풍요신학인지 모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죠. 세대주의적 신학을 가르쳐도 세대주의 신학인 걸 모릅니다. 자유신학을 이야기해도 자유신학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복음이 복음답지 않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걸 복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하지 않게 한 것입니까? 빠져들지 아니하고 연치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가보면 단단한 식물과 또 장성한 자의 식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이곳에서 말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게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볼로를 많이 이렇게 쪽으로 가거든요. 히브리서는 아볼로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아볼로가 만약 이걸 기록했다고 가정하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아볼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의 말빨이 어마어마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말이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내가 말하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듣기에 둔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듣기에 둔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다. 아직도 저과 같은 말씀만 찾고 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선악을 분별한다.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훈의 풍조. 거짓된 풍조겠죠. 거기서 모든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베드로와 또 이런 사도들이 가르치는 여러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교훈의 풍조에 휘말린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할례당의 교훈의 풍조에 밀리고 영지주의자의 교훈에 흔들리고 분명히 교회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달라는 그 기도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내 수준에 따라 구해지는 게 다르겠죠. 내가 어린아이는 아직도 젖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겠죠. 내가 성숙했으면 성숙할수록 내가 의의 말씀을 강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의 말씀을. 그게 뭐였을까? 아까 좀 전에 말했습니다. 이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면서 이제부터 뭘 구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훈, 거짓된 교훈의 풍조를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훈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 이기고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 저 사람 말빨이 너무 세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저 사람 홍수 나오도 입만 뜨고 있을 거다. 아니 이 궁뎅이만 떠 있든지. 그 와중에도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성경 그들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구원 강자들에게요. 너희의 잔에 우리가 이게 잔인인데 무엇으로 채워지냐 가득 채워질 때마다 흔들 때마다 그것이 나온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늘의 양식을 구하여서 그 양식으로 여러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내가 움직일 때마다 흘러나오는 것이죠. 어디를 툭 치더라도 나오는, 저기를 툭 치더라도 거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뭘까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롭다 이 뜻이죠.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내게 해롭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좀 제가 가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녀들을 과외를 따로 시키면서 세상 공부하는데 과외를 시키면서 대학 보내기 위해서 과외를 시키면서 왜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그들에게 대하여서 과외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했잖아요. 가장 불행한 식탁, 가장 불행한 식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초대해야 하지 않는가? 당대 현자를 초대하지 않는 식탁은 가장 불행한 식탁이다. 식탁은 보통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자녀들이. 그때 현자를 초대하는 거라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말로만 그러고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기도가 계속 돈을 향하고 있고 재물을 향하고 있고 내가 삶의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고 내 삶의 안정을 이야기하고 안락을 생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혐오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냐. 내가 참으로 구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가장 보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세우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를 언급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근데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걸 지나치게 해석해서 관점을 갖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는 영주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예수님께서 이제 뭘 이야기를 합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 그날 저녁에 무리를 건너서 그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소문을 듣고 다시 예수님께서 아침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 찾느라고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너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나를 알아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가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믿으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인 것을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먹으라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으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다투어서 난리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 말을 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의 만나다.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막 싸우고 이제 떠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합니까?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여기서 제자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물러갑니다. 이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이 나오죠. 이제 양식을 통하여서 구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양식을 통하여 구분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뭘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점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먹고 살 것인지 예수님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살 것인지 아닌지가 여기서 결론 나는 거죠. 여기서 많이 물러가고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뭐 한 거예요? 마음에 딱 차단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일어난 기적이나 이사, 행적이 어떤 일이더라도 자기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아, 후회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다니지 않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겠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누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경험하였던 거죠. 그러므로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바로 이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라고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순전한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배우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함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한지 알아? 왜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에게 막혀있는지 알아? 왜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한지 알아? 너희들의 악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안에 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 안에 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안에 시기하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서로 비방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2절 말씀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이것을 뭘로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이 헬라어 성경과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것은 아마 알랜드본을 따라서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NIV도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킹제임스 성경과 스테판본 이런 본들은 원문에서는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라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로 뭘 하게 하느냐?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일용할 양식으로요. 그러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으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 역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의 양식이란 말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매일의 양식이라는 그 잡지책도 있고 큐티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게 우리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의 양식이라고 믿고 있었고 주일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도의 양식이며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믿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다윗과 또 그 다윗의 그 모든 찬양과 고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고백과 찬양은요. 우리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에 거하게 하는 확신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을 딱 오픈하자마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그 복을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했더니 시편 131편에서는 그 복을 영생이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을 명하였으니 영생이라. 그것은 곧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주 그런 말을 해요. 주의 말씀이 그 맛이 어떻게 그렇게 단지요? 내 입에 꿀과 같이 달입니다. 라고 합니다. 어느 때는 꿀보다 더합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처음 먹고 고백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들이 먹고 뭐예요? 꿀과 같이 달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꿀과 같이 그걸 달았던 국꿀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에게는 오직 이 박한 식물밖에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뀌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 있으니까요. 불명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불명코 하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구하고도 그 만나가 박한 음식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그들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 흡수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합하지 못하였다. 믿음으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하지를 못했다. 그리함으로 그들이 안식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안식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와서 오늘날 이르렀을 때 안식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박한 음식이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장을 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세상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과 재물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하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탐욕으로 결실치 못하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 죄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게 하더라. 초킹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영어에서 초킹. 질식된 거지.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된다. 제가 교회에 분쟁 있는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랬죠. 성도님, 제가 그 목사님 설교가 은혜 받아요. 근데 왜 그것 가지고 난리칩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합하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요? 물론 목사님의 잘못된 설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일하게 언급하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가 말하는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정통적인 어떤 설교, 그런 설교예요. 자기 욕심에 탐욕에 이끌리는 그 설교를 안 해줬기 때문이겠죠. 제가 듣기에는 은혜가 되고 제가 듣기에는 감사가 일어나는데 그분 듣기에는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는 늘 아침마다 감사하면서 오늘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음껏 걷어가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이제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잖아 지금.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까마귀 근처에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부추와 마늘을 먹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같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 너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오늘날 자유주의적 신학과 거짓된 신학과 잘못된 말씀들이 세상에 막 넘쳐흐르고 있으면서 그것을 막 조합하고 혼합시켜서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혼합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그들이 마시면서 취하면서 너도 먹고 나도 먹자, 독주도 오늘 먹고 내일도 마시자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에서 나오는 그 순결한 만나를 거부하고 있고 계속해서 원망하며 누가 이 광야에다가 식탁을 차려주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다 죽여버릴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간구하였을 때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식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빨에 고기가 끼어있는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들의 간구가 뭐였을까요? 계속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것.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간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겠네. 내가 이 고난 중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과 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줄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뭘 하게 합니까? 너 그래도 너 염려 안 할 거니? 너 그래도 너가 지금 현재 두려워하지 않겠니? 그래도 너가 하나님을 믿겠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합니까? 그때마다 막 하나님 어디 가시냐고 만나를 주는데도 그 다음날까지 남겨야 되고 안식일날 거두지 말라는데도 안식일도 거둬야 되고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결핍이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탐욕이 자신 안에 그 불안으로 그 불안은 자신의 공포가 오게 되고 그 공포는 자신에게 있어서 뭘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날 빠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들으려고 애쓰나 지금 뭐합니까? 시간 나면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은혜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만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친교단체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따르던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거겠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너가 입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 부탁은 오직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와 또한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거룩하심을 입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탁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저도 늘 그러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말씀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약 이러한 그 승리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참된 양식으로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페인트도 합니다. 매일같이 페인트를 할 때마다 늘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어느 때는 이 일이 나로 근심 없게 해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주를 섬기듯이 이 가정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내가 만드는 칼라가 잘 만들어지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마음을 주사 이곳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루에 2집 갈 때가 있으니까 평소에 2집 병원을 갈 때마다 그러겠지. 우리의 탐욕과 육체의 생각이 종종 우리를 그 믿음에서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떠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육체의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염려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돈이 해결하고 돈과 재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겠죠. 육체의 생각이겠죠. 이런 육체의 생각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있더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육체의 생각은 나도 모르게 와 있더라고. 내 안에 시기심이 생기고 내 안에 분노가 차 있고 내 안에 투기함이 있고 내 안에 분쟁이 있고 내 안에 안갚음이 있고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이 있고 내 안에 음행과 호색과 방탕함을 내 안에서 발견되더라는. 그리고 신앙과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당을 짓고 분리하게 되고 이단으로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도리어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돈과 재물에 쌓은 일에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소두에 하면서 부흥운동을 이야기를 했었죠. 바리새인들의 부흥운동을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그들은 또 하나 속에는 뭘 하고 있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예요. 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는 말에서 할 수 있듯이요. 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실상 하나님 말씀이 유익되었던 것은 종교적 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연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그러한 비전을 꾸고 꿈을 키워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몇몇 분들만 그렇게 대형교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분들의 역할들이 있으니까요. 손과 발, 손톱과 같이 작은 일도 섬겨야 되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있는 걸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무슨 이익이 수단이 만들어져야지만 자기 안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타락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참된 양식으로 회복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모든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참된 양식으로 고백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기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뜻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믿을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앙자가 바랄 앙자니까.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당신은 신앙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는 네, 저는 불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에만 바라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 말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 고백.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바라는 것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곧 세상 것과 육체의 생각이 있다 한다면 이는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나 세상 재물과 돈을 동시에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는 이러한 시험은요, 예수님 이전에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예수님에게만 돌덩이를 떡덩이 하라라는 이 시험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겠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돌덩이를 떡덩이게 한 자들 하더라고요. 정말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버리더라고요. 그 받을 명성 때문에, 그 받을 명예 때문에요. 그 받을 세상에서 받아야 될 사단 마귀에게 받을 그 유혹된 먹기 좋고 보암직하고 먹기에 탐스러운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더라고요. 그들은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고 자신의 탐욕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에서 존중받는 걸 좋아하고 세상의 돈과 재물과 명예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기준으로 해놓고 볼게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12사도를 다 해봅시다. 예수 믿고 사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입니까? 근데 그 결말이 어떻게 돼요? 그 삶의 라이프는 어땠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 비참한 모습이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자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늘 쫓기고 제대로 거처할 것도 없다 할 정도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감옥에서 처형당하고 죽었습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대가가 이 땅에서 부유해지는 것이라고 속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니까 몇 시간을 고박이 시간당 차지. 뭐 그러면서 당시 자신의 교회에서 돈 잘 버시는 변호사님인가 회계사님인가를 모르는데 그분 시간 아우어가 똑같이 계산해갖고 고박이 뭐 해갖고 자신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10시간 연구를 했다. 고박이 그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달라고 이렇게 했대잖아요. 무슨 정신으로 할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어떤 이익이 나타나야 되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어야 되는 거겠죠. 점도 안 먹고 봉도 벌레도 물지 없는 그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이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차려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한 교회 건물도 짓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부흥 강사가 백구두라는 말인데 이상한 거예요. 하얀 구두와 하얀 양복, 하얀 양말. 그때 당시 그랜저, 현대 저 그랜저를 딱 타고 그것도 무슨 색일까요? 하얀색. 이게 사단이 무시 못하고 세상이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설 운동장이라 하죠. 실내 운동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기서 공연을 사람들 그게 박수치고 환호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붕해를 들으면서도 저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외 안에 많이 있었겠지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럴까요? 계속 말씀을 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양식이라 하지만 이게 참된 양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수단인 거죠. 우리 밥 먹을 때 밥 먹고 나서 밥 먹는 게 그게 우리의 수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필수적인 것이죠. 생존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 생존에 필요한 것이 되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에 대한 사용하기 위한 어느 수단인 거지. 원래 목적은 다른 거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말. 그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가 자신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탐욕을 품고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에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다고 말합니다. 계속 자기의 과거의 이력을 자랑하더랍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화려했던 그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자신 안에 그 기뻤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4시간, 6시간 이렇게 대화할 때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이야기했을 때니까 그 대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 나면 그 다음 연결, 그 다음 말씀은 저만 왜냐 계속 연결된 라이프니까 그 삶의 그 라이프가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 어떤 삶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으나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주이신지라 라고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떡덩이를 낼 능력이 있었으면 사단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표는 돌덩이를 떡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고 살 때 증명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증표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난 중에도 어떠한 입장에도 자족하면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협력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고뇌하는 시간들이 많죠. 어려운 일들, 환난도 당하기도 하죠. 누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도 많이 옵니다. 음식이 안 넘어가고요. 목으로 안 넘어가죠. 그렇게 힘든 시간도 오지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성경을 쳐다보고 다시 성경을 초기화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에 대한 초기화하면서 다시 성경을 다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느 쪽 성경을 봐야 될까요? 요한복음을 봐야 될까요? 마태복음을 봐야 될까요? 요한복음. 그게 없습니다. 어느 성경보다 동일한 말씀이니까요. 어느 성경. 예수님은 과거의 믿음의 사람,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고백과 같이,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고백은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들립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말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길을 형통케 할 것이다. 이것을 헛되게 하지 않게 했더라는 것. 예수님은 다시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이 나의 참된 양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증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선포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가 또 확신을 주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우와 사단에게 승리하신 말씀에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셨으니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모든 고난에서 여전히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참된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때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세상 사람 만나면 일부러 성경만 안 하려고 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기회를 봐서 틈을 보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틈새 시장을 노리듯이 그 틈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주인 삼아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의 그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의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마치 광야교회에 향한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일 주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한것 같이 우리는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초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합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고 그동안의 역사를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더라는 것. 그 믿음에서 떠나더라는 것. 참된 양식이 아닌 것에 전심전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전되고 진보되는 자신을 세상에 보이려고 예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에서 너의 진보를 다른 사람에 보여 알게 하라 하는 그 진보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는 일에 창념하라. 그리고 너의 진보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보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며 나는 어느 교단 출신이며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만 이야기할 뿐이죠. 진보가 없어요. 세상으로 발전된 진보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곳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화병으로 죽는다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 말이 나왔더라고요. 화병으로 죽는다. 마음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부요하나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대요. 아니 요즘 이렇게 유튜브가 발전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듣지 못합니까? 홍수 나서 못 들어요. 홍수 나서요. 홍수 나서 못 들어요. 요즘은 자극적인 설교, 쪽 클립해놓은 설교 그런 것들만 딸깍딸깍 듣고 이제 많은 것이죠. 필요한 거 정보만 딸랑딸랑딸랑. 그 설교자와 인격적인 관계에는 이제 없습니다. 지식을 쌓는 데만 있는 거죠. 이미 가람이 시작되어 있고 기근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도 모르고 살고 이미 홍수가 차고 있는데도 정보의 홍수라 하죠. 이 설교의 홍수에 넘쳐흐르니까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노아 때와 같이 그 홍수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이 죽기까지 뭐하지 못했도다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물이 콧가에 차서 죽는 줄 알았는데 왜 자신들이 죽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나 그들은 기갈의 시대에 살아요. 반대로 너무 넘쳐서 물이 넘쳐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모르고 흙탕물로 가득 차 있는 것에서 어떤 것이 참된 생수인지를 찾지를 못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겠죠. 그러므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고 여러분들 앞에 좋은 세상으로 인해서 설교를 전에 과거에 들었던 것을 또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간에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만나기를 또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살피고 상고하는 베리아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일용할 양식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내게 교훈하여 주시고 나를 바르게 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사 주의 뜻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라 하면 갈 것이며 멈추라 멈추겠나이다. 그 하늘의 양식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구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였습니다. 이런 간구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진 믿음으로 선포되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사람을 주의 말씀에